하는 귀한 곡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새생명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많이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옆에 계신 성도님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정말 이렇게 귀한 분들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새생명주일로 지키면서 그동안 교회 잘 나오지 못하셨던 분, 또 쉬시는 분, 또 낙심하신 분, 또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 이런 분들 다 함께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즐겁게 교제하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37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장로교회입니다. 전통적인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영광, 소금과 빛이라는 말이에요. 소금과 빛.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자는 그러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을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영상 보셨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린이들 신앙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주일학교에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중고등부, 청년 1, 2부 이렇게 교회 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기학교입니다. 아기학교. 목요일 10시부터 24세부터 48세 난 아기들을 모으고 네? 내가 뭐라 그랬어요? 큰 실수했네. 48세? 24개월에서 48개월까지의 우리 아기들을 잘 교육하는 아기 학교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 듣고 그 대기자 명단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데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독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 아마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아침에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작은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성경이다. 성경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보여주는 이런 구절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려서 교회 다니셨던 분들, 고향교회에서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 계시죠? 그동안 쭉 쉬다가 오신 분들, 그런 분들 아마 이 찬송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옛날 기억이 나신가 봅니다. 예. 그렇죠? 고향교회에서 아마 다 한 번씩은 이 구절을 그렇게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뜻도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이 누군가 하면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우리가 막 죄 지으면 금방이라도 그냥 매를 들고 우리를 막 우리를 때리실 것 같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라 그래요. 공의. 하나님은 죄를 죄로 다루시는 분입니다. 판사가 죄가 분명히 드러난 사람인데도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 죄 없음 무혐의, 그러면 그 판사는 공의롭지 못한 판사예요. 죄는 죄로 판단해야 되는 게 그것이 공의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아울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작년에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종교개혁이 이렇게 확 또 많이 확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400년 초에 구텐베르크에 의한 금속 활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는 그보다 더 앞선 걸로 아는데, 인쇄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신앙이 확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루트가 살던 시대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성이 나 있는 심판주 하나님을 생각해요. 성이 잔뜩 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냥 당장이라도 매를 들고 찾아오시는 심판주 하나님으로 늘 생각하고 그 마음에 공포심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가 작은 종이 조각을 하나 들고 엄마에게 막 달려. 엄마.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는 거야. 그 엄마가, 야, 너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제가 엄마 인쇄소에서 이 종이 조각을 하나 주었는데 이거 성경에서 찢어진 것 같아요. 응? 거기 보니까 성경에서 찢어진 조각으로 읽을 수 있는 줄은 두 줄밖에. 한 줄은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쓰여 있고, 또 한 줄은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성경에서 아마 찢어진 조각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장만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소녀가 그걸 보고, 엄마, 이것 봐. 이야, 이 말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그 소녀의 마음에 늘 두려운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늘 있었는데, 그 글을 보았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성경이 흔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애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씀만 있구냐. 그러니까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어머니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라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것으로 다 된 거 아니에요. 그 소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어머니는 그래도 성경을 좀 알고 있었던 어머니예요.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너에게 알려줄게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다.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그 소년은 그 성경을 깨닫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라,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이지만은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말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주 훌륭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에게 뭐가 들어오느냐? 죄가 들어오는 거야. 죄가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 와서 말이죠, 야 하와야,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일단 먹어봐 하면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도 유혹이 되었어. 그만 그것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에 지으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죄 있는 사람들은 경찰차만 멀리서 봐도 떨린다 그래. 그래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벌써 구원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그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부터 25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과 같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나무에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걸 구약시대라 그러는데,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냐 하면요, 성전에 나갈 때 양도 한 마리 가져가고, 혹은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가고, 좀 능력이 되는 사람은 소를 가져가고 해서 그걸 들여서 그걸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물이 바로 뭐냐? 화목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화목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우리 찬양한 거 부활을 찬양해서,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이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을 일깨워주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부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걸 복음이라 그래. 복음, 복된 소식, 굿 뉴스, 좋은 소식, 인류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이 복음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응해야 된다. 여러분, 꼬집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아야! 바늘에 찔리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 반응한다는 것은 그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문둥병, 지금 한센신병이라 그러는데 그 병의 문제는 뭐냐? 신경이 죽어가는 거예요. 신경이, 감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도 뜨거운 줄을 몰라요. 그러니 손에 부상을 입고 상처가 나도 아픈 줄 모르고 하니까 그것이 곪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요즘은 다 치료가 될 수 있지만은, 예? 반응을 해, 반응. 이 복음에 반응해야 된다. 그 반응이 뭐냐? 오늘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반응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 여러분들, 종교 혹은 신앙이라는 단어를 religion이라, 그런 단어를 씁니다. 종교, 신앙. 그런데 이 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relation이라는 말. relation. 관계. 자, religion, relation, 이것을 유사하게 비교해 볼 때 믿음이 뭐냐? 믿음,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이 정확한 것이냐, 아니면 가짜뉴스냐. 요즘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행동과 업적과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짜를 믿으면, 허위를 믿으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건 바로 미신이라는 게 미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하는 뜻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는 것, 그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면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앉았습니다. 그죠? 앉을 때 이 의자가 나를 받쳐줄까 안 받쳐줄까 의심이 나가지고 이렇게 앉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의자가 나를 확실하게 받쳐준다. 저희도 교회 동네 앞으로는 7720번 버스가 다닙니다. 그 버스 타면 불광역으로 해서 서대문구청으로 해서 신천으로 해서 돌아온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버스를 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상 주심,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은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면 여기 멸망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자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재의 생은 영원의 관문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이 현실의 삶은 영원의 관문이다. 여러분들, 외국에 갈 때 그 나라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통과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이 현세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의 비화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 지금부터 정확하게 73년 전의 일입니다. 유럽에서는 그 독일과 연합군이 싸우고 이 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싸우고 태평양 전쟁이 막 일어날 때인데 일본의 히로시마 도시에 비행기 편대가 나타났어요. 비행기가 쫙 나타났어. 삐라를 뿌립니다. 삐라를 쫙 뿌리는데 그 삐라를 보니까 미국 공군에서 보낸 삐라예요. 그 삐라의 내용이 뭐냐?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이런 삐라가 히로시마의 전역에 뿌려졌어요. 히로시마 시민들이 깜짝 놀라요.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소식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공갈이다. 심리전이다. 이거 거짓말이다. 그때 가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 삐라를 믿지 않고 그 삐라를 무시했어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이 말이 진짜일 것이다. 이 말이 참일 것이다. 해가지고는 급히 가산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정든 히로시마를 떠나서 히로시마로부터 50리 밖으로 피했어요. 피난 갔어요. 그 후에 그 삐라의 경고대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1945년 8월 6일 조용한 히로시마의 도시에 B-29 폭격기 한 대가 쫙 나타났어요. 시민들은 그때야 비로소 당황하는 게 저게 뭘까? 과연 저 비행기가 뭘 할까? 막 우왕좌왕하고 막 겁먹기 시작했어요. 그 비행기가 히로시마 시내를 한번 선회하더니만 시커먼 물체 하나 탁 떨어뜨렸는데 동시에 폭음과 함께 시커먼 죽음의 구름이 온 시가지를 뒤덮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 원자폭탄에서 원자폭탄. 그래서 말이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시민들, 그 불신의 대가가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왔는가. 저걸로 말미암아, 저 폭탄으로 말미암아 히로시마 시민 30만 명의 생명과 재산이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폭탄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 종이 쪽지, 삐라의 경고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지금 73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살아서 그 사건을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삐라는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구원의 메시지.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은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 축제일을 맞이해서 우리 새로 오신 가족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중간에 믿다가 쉬다가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낙심했다가 다시 오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에요. 위대한 약속. 이 약속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생명 축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과 부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우리 초청자들과 초청자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이 귀한 발걸음을 내디디셨는데 이 발걸음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